오늘 본문의 11장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제자 둘을 보내시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마을이었는데 제자들에게 그곳에 가서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를 끌고 오라,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묻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이르신 대로 허락을 해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보냄받은 제자들이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도둑으로 오해받아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가서 전함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아마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시든지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지 못한 제자들은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그 말이 사실은 굉장한 부담감이었을 겁니다. 도둑질 해와라 라는 말과 같이 느꼈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범죄자가 되고 즉결 처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순종이 주님의 길을 열어놓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높아진 것을 낮추고 낮아진 것을 높여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이 미리 앞서가서 준비를 하시고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다가오려면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또 여기 나귀의 주인들도 마찬가지죠.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순히 내주는 거죠. 낯선 사람들이 와서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갈 때 이것이 잠깐 썼다가 가져다 놓겠다라는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신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데 농경 문화에서는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풀어서 가져가게끔 허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야, 네 건강 좀 썼으면 좋겠다. 너의 시간도 썼으면 좋겠다. 너의 물질도 너의 재능도 내가 잠깐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내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걸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순종뿐만 아니라 헌신, 주님의 것이니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내 것을 쓰신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이것 순종과 헌신을 기반으로 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신현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헌신하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또 그 길이 대로가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올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에 그런 순종과 헌신이 기반이 돼서 그러한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겉옷을 깔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앞에 그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치고 나뭇가지를 베서 이렇게 펼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죠.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만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백성들이 그 일들을 행한 것처럼 몇몇의 헌신과 몇몇의 순종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예루살렘에 입성해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렇게 존경을 담은 겉옷과 벤 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를 이렇게 펴서 주님을 환영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의 찬송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환영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종처럼 보이나 그러나 인류를 구원할 보내시는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의 찬송과 존경,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의 존경과 찬송,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맞아들이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둘러보시고 이제 때가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시 베다니로 갔다가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입성하시게 됩니다. 첫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시장하셔서 잎이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곳에 가서 열매를 얻으려고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가십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했던 이 무화과나무 안에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때도 아닌데 그곳에 가서, 역시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농사도 안 져봐서 때를 모르고 가서 잎사귀를 해치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려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죠.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겠다, 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와서 보니까 뿌리채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있죠. 그럼 예수님이 왜 때도 아닌 데 가서 열매를 구했고 열매 없다고 저주하셔서 아예 뿌리채 마르게 하셨는가? 일단은 당시에 가장 가난한 서민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그랬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보릿고개를 넘어가기 너무 힘들었을 때 그렇게 서민들이 풀뿌리를 캐먹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가난한 서민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이렇게 헤쳐서, 무화과 때라고 했을 때 이것은 완성된 무화과 열매, 먹을 만한 아주 익은 그러한 열매에 수확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완성된 열매가 아니라 안 맺혔다 할지라도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어린 열매 같은,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러한 열매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이 서민들은 이 완성된 무화과는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그러나 이 아직 이제 막 시작되는 열매는 떫기도 하고 별로 맛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풀뿌리 캐먹듯이 그런 열매들을 따먹었다고 그래요. 그것으로 그렇게 하루 간신히 허기를 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무화과를 뒤졌는데 그것조차 없었다는 거죠. 가난한 서민들이 먹을 만한 그러한 열매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나서 뿌리채 말랐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에게, 이웃들에게 열매가 필요한데 그것을 원할 때 주지 못하는, 완성된 때가 아니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도 없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아마 우리에게도 동일한 책망을 하시지 않을까. 넌 믿음 생활한 지가 얼만데 앞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열매를 맺는 가장 기초적인 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세워져야 될 텐데 그것조차 없으면 어떻게 할래?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있어야, 그게 올라와야 앞으로 아주 달콤한 큰 열매를 맺기를 할 텐데 가난한 이들이 와서 그 열매라도 먹으려고 해도 없다 그러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은 어찌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그 무화과 앞에 서 계셨을 수도 있어요. 창조주가 원하시는 때에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 때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절하고 열매조차 없다면 뭔가 앞뒤가 바뀌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나귀 주인도 이미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주가 쓰시겠다, 열매를 찾아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창조 질서가 어긋나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어긋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작은 열매라도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을 상을 둘러엎으시고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그곳에 성소가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을 그들이 그 선택받은 그 선민 사상 때문에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여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배려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이 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그 성전 바로 가까이까지 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의 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 이방인의 뜰에까지는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상을 차려놓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그 일을 어디서 했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완전히 시장처럼 만들어 놓고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뺏어 버린 거예요.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한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았느냐. 결국 너희들의 이기심으로 장사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이방인조차 나올 수 없도록 막아선 그 자리를 주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개인들의 이익을 가지고 성전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막아서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거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서 나의 삶을 다 뒤집어 엎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집으로서 성전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이 무화과의 역할도 큽니다. 뿌리채 말랐던 것을 보면서 그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저리로 옮겨라
받아라 던져라 라고 할 때 그 말하는 것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하면 그대로 된다. 너희의 기도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25절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말씀하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겸해서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용서하지 않고 분을 품고 복수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고 그건 믿음 없는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도리어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기도. 관계의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화과의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우리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요 의심이 많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관계 속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모습 속에 삶의 자리에 주님의 뜻대로 믿고 용서하고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 좋은 열매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쓰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성전에 온갖 더러운 것들, 매매하는 것들, 이기적인 욕망들이 가득하여서 기도할 수도 없고 또 믿음이 없어서 용서하지 못해서 기도의 열매들을 맺히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성전, 우리의 삶의 성전들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열매 맺으며 주님이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돌아오는 길을 내는 그러한 순종과 헌신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신현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간절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으로 살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여름 사역이 이제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유아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을 우리 헌신자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충만한 은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에 좋은 열매들이 맺혀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멀리 타지에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을 입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베풀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 되도록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